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회사를 다니는 A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요즘 마음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년 연말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뜻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 동료들보다도 뒤처지게 되었고요. 올해는 저축 삼아 사두었던 주식이 곤두박질을 쳐서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정기검진을 했더니 몸에 종양이 보인다고 암은 아닌 것 같은데 6개월마다 와서 추적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큰아들이 고3이어서 수능시험을 봤는데 자기 실력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요즘 따라 유난히 무력하게 느껴지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악한 환경에 시달리면서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회사원 A 집사처럼 슬픈 일, 짜증나는 일, 속상한 일, 우울한 일이 우리 인생에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분께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 알지요? 그런데 나는 요즘 솔직히 기도하기 싫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 있거나 하나님이 영 믿op지 않게 느껴지거나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놔두시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 헬라어로는 판타스, 모든 일에, 영어 성경에 보면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해라 이 뜻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수 있지요. 내 자녀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가게 되면 감사할 수 있지요. 그토록 원했었던 내 집을 마침내 장만하게 되면 10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라. 질병이 들어도 너가 감사하고 너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가 감사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 뜻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18절 뒷부분에 보면 이때까지 했던 이 말씀들에 더 힘을 싣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줄 때 서신서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의지를 발동하여서 기도하고
모든 삶의 상황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뜻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만일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이 하나님은 폭군이시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무책임한 분이실 겁니다. 동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리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너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신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거나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즉 내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살피시지를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질 때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첫 번째로는 이 명령은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인데 너 동쪽으로 가라 말씀하신다면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한 길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2에 보면은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낭떠러지에 서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허공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이때까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투명한 길이 앞에 쫙 펼쳐지면서 해리슨 포드가 그 투명한 다리를 통해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십니다. 둘째로,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계명과 명령은 내게 옳은 것일 뿐만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세요.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 독자 이삭 바치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할 수 있어요. 이분이 결국은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다. 그렇다면 그 일은 내게 좋은 일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생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진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바울이 이런 유사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저쪽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돼요. 아, 성령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이끌으시는구나. 바울과 실라가 확신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유럽 땅으로 배를 타고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 바울과 실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귀신이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고 사람의 점을 쳐주는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점쳐주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던 주인들이 그날부로 이문이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화가 났어요. 바울과 실라를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로마의 관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는 감옥에 넣었지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은 깊은 감옥에 가뒀다 그랬습니다. 이 깊은 감옥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착고는 로마 시대에 몸을 디귿자로 굽히게 만들어서 위에는 머리가 들어가게 하고 밑에는 두 발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채워져 있으면 온 몸이 저려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형틀이었던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상황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쏘고 들어왔지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여기에 왔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순적하게 선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근데 순적하기는커녕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칠흑 같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몸은 퉁퉁 부어올랐는데 디귿자형의 착고에 채워져서 온몸이 뼈마디가 저리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 감옥 캄캄한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몸은 부어오르고 착고에 채여서 몸 하나 꼼짝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이 상황은 신앙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아가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다 한다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처음부터 감사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기뻐할 수는 없어요. 첫 번째로는 이 현실을 인정해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게 되면 내가 현실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 내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가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밀어내잖아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타 지역에서 의사를 하던 아들인데 전날 밤에 잘 자라 하고 통화하고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간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황급히 달려가 봤더니 이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 현실 아니지요? 이거 마치 저한테는 꿈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난의 이 어두운 신비 앞에서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시지요. 3부 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정말 사랑하는 남동생을 갑자기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설교가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속상한 가운데 현실을 밀어내버리고 싶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질게 말씀드립니다. 이때도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일이에요. 고난은요, 제가 당해보니까 인간의 인격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고난 앞에 자꾸 물을 주기 시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고난에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가게 돼요. 특히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럴 때 그 고난에 삼켜지지 않고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먼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과 수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인정은 수동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요. 그거 외면한다고 해서 이 현실이 나한테서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수용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이 현실을 품어서 안아버리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빌립보 감옥에 내던져져서 낮에 맞은 채찍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고 피고름이 나는 현실이에요.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의 뜻에 이끌려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믿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면 그 뒤에 감사가 나옵니다. 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분명히 나에게는 불청객이에요. 내 인생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하지만 이거 빼면 내 인생은 큰 은혜의 전망 안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것만 빼면 나는 믿어져요. 그러면요, 그 큰 은혜의 전망 속에 있는 바로 이 작은 부분은 결국 대세를 결정하지 못하며 내 인생을 좌초하지 못하며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게 확신이 서게 돼요. 이때 일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 믿으십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현실도 하나님의 일에 결국은 선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정말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지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앞에 단서가 나오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빚어지고 만져져서 결국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갖고 오는 도자기 같은 그릇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만들어내신다. 묵상해 보면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렸잖아요. 하루아침에 채색을 입고 다니던 그 귀공자 같은 청년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악을 사용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지요. 요셉은 아마도 이것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시간만 나면 묻게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났을 때는 이 질문은 더 치열해졌겠죠.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 질문이 사라졌겠습니까? 아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응어리는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그대로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그 세월이 나에게는 너무 아픈 세월이었으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이때까지 의문투성이었던 자기 인생이 씨줄과 날줄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손길이 한눈에 꿰뚫려서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악으로 바꾸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 형들 앞에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말씀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공부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이 계속 터졌습니다. 하나 터지고 수습하면 또 하나 터지고, 그거 수습하면 또 터지고, 수습하면 또 터지고. 나중엔 정말 내가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10년 공부 마치고 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를 아껴주었던 그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 목사님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고 주님 열심히 믿는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빈털터리로 한국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제 스스로가 굉장히 처연해지더라고요. 인생에서는 이런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인정하시고요.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해가 될 때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가 되기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데 주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는 거예요. 이거는 실존이 떨리는 가운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요, 이때는요, 던져보는 거예요. 즉, 믿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위대한 중세 교부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안셀롬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가, 우리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먼저 믿는 것이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구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혹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차여져 있던 모든 족쇄가 다 풀어지게 된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깨어나서는 문이 열린 걸 알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엄격한 로마법에서는 죄수를 제대로 못 지킨 간수는 바로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를 가로막아 서는 겁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두려워 떨던 이 간수가 어두운 데서 이 소리가 들으니까 등불을 들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바울과 실라가 장승처럼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압도된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정말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힌 질문이, 이런 질문은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로마 관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간수와 간수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믿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수용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뒤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빌립보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수순을 아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이 기쁨을 잡아당겨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마음의 소원이 네게 이루어지면 그때 여호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 손에 아무것도 지금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네가 먼저 기뻐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너는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뜻이죠. 제가 요즘 삶이 자꾸 의욕이 없어지고요. 마음에 자꾸 이렇게 좀 가시가 돋아요.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대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한국 교회를 봐도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영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은 별로 상태가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추수감사절이 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강제로라도 감사의 의미를 묵상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난주 한 중후반 넘어가면서 마음이 서서히 잡히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책을 한 권 구해서 읽게 됐는데요. 책 제목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도서출판사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멀린 캐러더스라는 군목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교인들이 다 군인들이잖아요. 아주 야성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많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 그런 곳이 바로 이 군대이죠. 이분이 이 사람들한테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 갖도록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 주면서 진짜 이 감사가 마음의 변화일 뿐만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동반되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써놨어요. 삶이 힘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일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30년간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내도 제발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어요. 종교 얘기를 하면 버럭 화만 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이 목사님이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에 그분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게 된다. 꼭 무슨 마술이나 미신 같은 얘기로 들은 거지요. 그런데 자꾸 어느 날 이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 나는 아버지의 상황을 불평만 하고 좀 제발 바꿔달라고 기도했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고 감사한 적이 없구나. 마음에 생각이 든 겁니다. 결국은 아들 부부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 죄송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다음 날이 주일인데 평소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일 저녁에 아들 집으로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집에 머무는 것을 별로 유쾌하게 여기지 않고 가능한 말도 섞지 않고 있다가 식사 마치면 곧장 돌아갔대. 그런데 그날은 커피까지 마시고는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얘야, 너는 예수혁명을 어떻게 생각하니? 뉴스에 예수혁명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마약에 찌든 젊은 애들의 이 인생을 혁명처럼 바꿔놓고 있다. 이 얘기가 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걸 물은 겁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버지가 자리를 뜨지 않고 아들 레위와 아내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자신의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 책은 이런 얘기를 구석구석의 증거로 써놓았어요. 기쁨이 기쁨을 가져오며 감사가 감사를 가져온다. 처음에는 읽는데 옛날에 그 시크릿이라는 그게 생각났어요.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묘한 신비가 있어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것을 잡아당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것이 찾아온다. 근데 그런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초반 읽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중요한 것이 있다.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면 안 된다. 그런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조작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사에는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 감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꼬여 보이는 이 인생이 결국은 진정으로 풀어질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으니까 이분이 이 고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결국 내게 좋은 일로 나중에는 변화될 것이라는 거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감사는 마음의 태도일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마음에 불평이 있으세요? 원망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내 인생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전망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결국은 주님이 정리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 믿고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는 때때로 우리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분노와 서운함과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뿌리고 가지 않은 이곳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물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엮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실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